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이제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의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쟁에 관한 수칙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과 억지로 이제 모든 사람을 전쟁터에 끌고 가지는 말 것과 무엇보다 이제 화평을 취하라는 것, 가나안 족속 및 전쟁터에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지침입니다. 먼저 전쟁에 관한 수칙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결국 이제 당연한 것이겠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번 전쟁, 즉 가나안 족속과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4절에서는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전쟁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면 취업이든 뭐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뜻에 이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한편 여러분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인 참여.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억지로 뭔가를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참으로 인격적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어떤 불편한 것이 있으면 굳이 그 불편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러 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작은 꺼름직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털어내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임함에 있어서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조성한 사람, 이제 막 약혼한 사람,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겁이 나는 사람은요, 전쟁에서 빼라고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어떤 의미로는 다른 생각 다 걷어내고 오직 전쟁 승리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풀이가 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그래야만 전쟁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전군의 사기로까지 이어져서 승리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순전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동기로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에, 혹은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요,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적에 대한 태도. 10절부터 18절까지 적과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멀리 있는 적과 가까이 있는 적. 여기서 이제 근거리 있는 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한 태도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요, 전쟁의 성격이 다름에서 비롯되는 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는 화평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도 있듯이 일단 먼저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이제 거부하였을 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다르죠. 그는 화평에 대한 기회도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적인 전멸을 명하십니다. 앞선 경우에는 여자나 유아 등은 죽이지 말라고 하시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경우에는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때문이겠죠. 가나안 땅은 악이 차고도 넘쳤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통한 가나안 족속을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기회를 가나안 땅에 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고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죄의 전염성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악으로 물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차단시키시려는 극단의 조치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이 과연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해석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의 상징이나 비유로 보는 의견도 있음을요. 뭐 여러분들 양지에서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전염성, 이방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물들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이제 차단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무서운 그런 이제 진멸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넷째,
자연 생태계에 대한 태도 19절과 2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창조 세계, 자연 생태계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함부로 파괴할 권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함부로 무언가를 이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과실나무는 먹거리 그리고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것들을 이제 결코 훼손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제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특별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고요. 유의미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요 특별히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그랬던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추념함으로써 이 땅에 똑같은 참극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애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